예, 우리 성경 세 절 말씀을 가정에서도 함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부터 15절 다 함께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발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예, 오늘은 6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성실하다, 또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어떨 때 쓰시나요? 성실하다. 예,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직원이 일을 참 열심히 할 때, 그리고 어떤 학생이 수업을 열심히 참여할 때,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사람은 참 성실하다. 야, 너는 참 성실하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라는 이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도 보면 성실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성실하신 주님. 네. 이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한자로 우리가 성실하다, 신실하다라는 것을 보면 예, 한자를 한번 잠깐 보여줄 수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성실의 성, 신실의 신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 다 말씀 원자가 붓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실, 신실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말한 바를 착실히 지키는 것. 그죠? 그러니까 말한 바를 착실히 이행하고 지킬 때 우리 성실하다, 참 믿음직스럽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상상을 해봐요.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그러면은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치 이제 열심히 쓸고 닦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이 됐어요. 성실하시다. 그런데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말씀한 바를 착실히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인처럼 여러분을 위해 쓸고 닦고 일하시는 그런 성실하심이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그 말씀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린 날마다 새로운 아침, 은혜로운 아침과 날마다 축복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장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옵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이 내려와요. 7절 말씀에 보면 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재건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상소가 올라왔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상소가 왕이 올라왔죠. 다리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오 왕은 문서 보관소에서 문서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레스 왕. 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원년의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재건을 해도 된다라는 허가서를 내려줬습니다. 그 명령서죠. 이걸 다시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허가서를 발견했으니 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다리오 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다리오 왕은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막지 말라.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도움까지 주어라 라는 거예요. 성전 공사를 다시 하게 하고 재정적인 도움도 다 주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13절에 이 조서가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열심히 재건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는 보면 학계와 또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이제 다 무너졌지만 두 번째 성전이 72년 만에 재건되게 됩니다. 예. 자,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은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것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드디어 6장 15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과 도전은 무엇일까요? 성전을 재건하고 망가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정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났어요. 지금 예수님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준 말씀이 뭡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구원이라는 선한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오실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 축복의 계획, 은혜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부터 지으시고 창조할 때부터 그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작정하신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성실하시고 오늘도 신실하시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치, 나에게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 선하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견고하여져라 라는 거예요. 믿음에 견고하여져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상당히 믿음을 의지적인 측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견고하라는 것은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앞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건 의지적인 측면이에요.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어떤가요? 예,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할수록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 그것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나의 의지적인 측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나의 의지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하면 생각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그 당시 상당히 취업이 잘 안 되셔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집사님은 그 당시 어머니 한 분 모시고 계셨고 동생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쉽지 않으니까 가정도 조금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겨울이 되면 그때 교회가 예배당이 마룻바닥이었는데 겨울이 되면 그 마룻바닥이 너무 이 찬 서리가 서려 있는 것처럼 아주 차가워요. 그죠? 그 마룻바닥에 그 밤에 와가지고 난방도 안 되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밤새 그 추위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날마다 영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늘 목사님 영어 성경 읽으세요. 그렇게 권면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무슨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그 영어로 면접 볼 때 잘 볼 수 있었던 것은 영어 성경을 꾸준히 읽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도 결혼도 잘 하시고 가정을 잘 꾸려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 뭘까라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 믿음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기도하러 차가운 마룻바닥에 가서 엎드리는 것이구나. 저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차가운 마룻바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구나.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의지적인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구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보다도 먼저 내 인생 속에 선한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찬양하고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과 뜻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약속과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힘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16년간 중단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세속적인 삶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이때 선지자들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맞구나.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성전 재건의 사역에 그들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하루 동안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잘 해보세요. 그날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의 방법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붙드십시오.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께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성경책을 유심히 보니까 좀 특별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네, 성경책의 여백마다 TP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예, 이 목사님의 성경책에 보면 TP라는 단어가 무수히 많이 적혀 있었어요. 목사님,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 것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T, tried, P, proved. 뭐예요? 내가 시도하였는데 증명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무대 목사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날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봤는데, 순종해봤는데, proved. 정말 그 말씀대로 되네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보고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경험했습니다. 라고 무대 목사님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대로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축복된 삶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